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질문이 많은 삶은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질문이 많으십니까? 답이 없으시군요. 네. 질문이 많은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깨어 있음과 또 성장의 징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질문이 많다는 것은 살아있는 표시죠. 왜냐하면 정해진 틀 속에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별로 질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생각해 보면 자기 성찰의 출발이기도 하고 이 질문은 지혜로 이끄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과 철학과 과학에서도 큰 지혜는 모두 다 질문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 질문이 많은 삶은 성숙을 향해 가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정보를 향해서 가는 질문이 있고, 또 하나는 나를 성장케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정보와 지식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정말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나의 이 삶을 돌아보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질문이죠.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한번 질문해 보시겠습니다. 네. 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을 통과해야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정보를 얻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고, 존재 이유에 대한 질문이고, 본질을 돌아보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길거리를 가거나 TV를 보면 이 싸움하는 이런 광경들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싸우다 보면 이런 질문들을 해요. 너 내가 누군지 아나? 이런 질문이죠. 너 내가 누군지 아나? 막 화가 나가지고 계속 그러면 내가 누군지 알고 일어나. 그러면 네가 누군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답은 하는 사람 없습니다. 야, 내가 누군지 아나? 내가 누구냐 하면 나는 김은수라고 하고 영도에서 태어났고 부산중앙교회 목사고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은 없어요. 네가 누군데? 라고 하면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굉장히 자기가 위대하다고, 내가 누구를 알고 있다고. 여러분도 이런 내용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이 서장 누군데? 이 서장 남천동 살지? 우리 교회가 남천동에 있지 않습니까? 남천동 살지? 전국에서 다 아는 지역이 우리 교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 그렇게 중요한 싸움 가운데 내가 누구인가를 답을 할 때 그 답들을 들어보면 사실 너무 유치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철학적인 질문인데 철학적인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보면은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몰라요. 내가 오랫동안 지금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내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아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고 공부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문학이란 공부죠. 인문학은 인간의 문의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탐구를 하다 보면 자기가 어디에서 왔고 나는 어떤 문의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자기의 앞에 있는 세대를 알아야 됩니다. 나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가, 부모님을 알아야 되죠. 부모님은 또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계속해서 인간의 문의를 발견해 나가고, 그러면서 나는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발견합니다. 근데 인간의 학문은 거기서 끝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렇게 인간의 문의를 발견하다 보면 결국은 계속해서 위로 뒤로 가다 보면 결국은 어디에 우리가 다다르게 되냐면 하나님에게 다다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 앞에 다다르죠. 그러면서 결국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결국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 수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39편은 다윗의 시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굉장히 많은 경험들을 했지 않습니까? 이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양을 치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들을 겪고 왔었고, 그리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도 무너뜨리고 또 사울의 미움도 받고 광야로 피해서 오랫동안 고생도 하고 또 왕이 되어서 최고의 왕이 되기도 했지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해가지고 굉장히 힘든 시간들도 보내고 굉장히 많은 경험들을 한 게 다윗이에요. 다윗이 그 삶을 경험하고 나서 이 시를 썼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시편 139편에 정확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맞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이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다윗이 이제 알게 된 하나님이 누구신가는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예, 나는 나를 모르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여러분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살펴보셨다는 것은 그냥 대충 보는 것이 아니라 샅샅이 보는 겁니다. 샅샅이. 그냥 이렇게 금을 캐기 위해서 금광에 가가지고 흙을 막 파가지고 구석에 있는 그것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서 찾아내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살펴보셨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알기 위해서 그 정도로 살펴보셨대요. 그 정도로 살펴봤으면 내가 누구인지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정도로 아실 뿐만 아니고 2절에 보는 것처럼 주께서는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신다고 합니다. 이 나의 생각이라는 것은 나의 삶의 목적, 내가 이 삶을 어떻게,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이 행위를 하는가, 이런 목적과 의도까지도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나의 모든 길은 나의 일상의 삶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내가 눕는 것은 휴식하는 시간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살펴보고 계신다고 합니다. 4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결국 주님께서는 내가 하는 말조차도 알고 계세요. 내가 어떤 말을 할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6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지식이, 나를 알고 계신 하나님의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불편하십니까? 좋으십니까? 예. 누가 나를 너무나 잘 안다고 하면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이전에 저희가 교역자 수련회 때 베트남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게 베트남에 가서 제가 아는 사람을 두 분을 만났어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여기 가면 아는 사람 없겠지 생각했는데 뭘 사러 가다가 가가지고 하면서 만났는데 아는 분들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를 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기도 하지만 굉장히 불편합니다. 행동이 조심스러워져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은 이것을 기뻐하셔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것, 정말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이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그 불편함을 뛰어넘어 이것이 평안해질 때까지 주님과의 친밀함을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왜 좋냐면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 이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잘못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어떨 때는 충격적인 일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니까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이 약한지를 아시면서 잘 인도해 주신다는 말이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신다는 것을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살아가다 보니까 정말 주님이 나를 잘 아시는구나, 이것을 발견했어요. 그 다음에 7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생각해 봤는데 주님이 내가 피하려고 해도 어디나 계시는 것을 발견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감시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사랑으로 느껴지십니까? 예. 누군가가 나와 계속 함께 있다. 정말 어디에 가도 그분이 있다. 나를 눈동자와 지켜보고 있다. 이것을 잘못 생각하면 감시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나를 너무나 잘 아신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복이에요. 큰 은혜입니다. 예. 그리고 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신다고 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힘들 때, 내가 어려운 일을 겪고 있을 때 떠납니다. 제가 소년원 교도소 사역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년원에 가면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참 안타까워하는 것이, 자기는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있지만 그냥 실수로 저지르고 들어온 사람도 있어요. 근데 거기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관계들이 다 이렇게 깨어져 버린대요. 다 내 주에서 사라져 버린대요. 친구들도, 그렇게 가까웠던 가족들도 다 사라져 버린답니다. 그게 너무 고통스럽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정말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옆으로 잘 안 가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 있는 그 사람 잊혀지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고통받고 있을 때 옆에 와서 한마디 해주고 손잡아주고 따뜻한 밥 한 끼 사주고 이런 사람들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예.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잘할 때도 옆에 계시지만 내가 힘들고 어렵고 심지어는 죄를 짓고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위대했던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충격적인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다윗 옆에 계셨습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고 어디서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주님을 피해서 도망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 거기 간다고 안 계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요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저기로 가라 했는데 그거 너무 싫어가지고 반대편으로 갔는데 거기서 주님 만나지 않습니까?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다시금 돌아오잖아요. 우리 주님은 어디에나 계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냥 계실 뿐만 아니고 10절 한번 보십시오.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 그냥 주님이 거기 갔더니 거기 계신 것뿐만이 아니고 분명히 보십시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신대요. 인도. 우리 주님은 적극적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거기 계시면서 나도 여기에 있어, 네가 여기 왔네, 여기도 내가 있지롱, 이런 분이 아니시고 거기 가서도 나의 손을 붙들고 인도하시고 거기 가서도 나를 미시면서 인도하시는 그런 적극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라는 찬양인데요, 가사 한번 보시죠. 이렇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신대요. 2절도 보십시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데 평안히 길을 갈 때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았는데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 주위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고 없는 것 같은 그때도 우리 주님께서는 다가와 손 내미신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 주님 경험하셨죠? 3절 보십시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데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세요. 무섭죠? 뒤돌아보는데 계세요. 그냥 계신 게 아니고 웃고 있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보시면서 재촉하세요. 뭐라고 재촉합니까? 후렴인데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세임 줄게. 힘 빠지지 마. 내가 있잖아. 너를 너무나 잘 아는 전능한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힘 빠지지 마. 겁내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11절 12절도 보겠습니다. 자, 11절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반드시 나를 돕고 주에게서는 흑암에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예, 우리 인간들에게는 어둠처럼 보이는 순간이 다가와요. 미래가 그럴 수도 있고 관계가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것들이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어둠이나 빛이나 매 한 가지입니다. 매 한 가지입니다. 예, 다른 지역 가면 매 한 가지 이거 못 알아듣던데, 매 한 가지예요. 예, 우리 주님은 빛 자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과 딱 붙어 있으면 어둡고 힘들고 그런 터널 같은 길을 지난다 할지라도 결국은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어디에나 계시면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밀어주고 끌어주고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하시면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이 걸어온 여정에 뒤를 돌아보니 이런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13절부터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에 보는 지으시며라는 것은 어떤 이렇게 천 같은 것을 만들 때 직조하는 것, 한 땀 한 땀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뭐까지 만드셨냐 하면 내 내장,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우리의 내장 장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 감정을 느끼는 이 그 마음의 자리 있지 않습니까? 이것까지도 주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치는요, 그냥 보통 가치가 아닙니다.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예수님 짤입니다 해주십시오. 시작. 예, 여러분은 예수님 짤이에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정말 존귀하고 고귀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을 비교하고 판단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줄 세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한 땀 한 땀 만드신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 여러분의 존재 가치가 그래요. 저도 어릴 때는 제 모습이 너무 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남들보다 이게 얼굴이 커요. 예. 왜 웃으세요? 예. 머리가 커요.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 예, 뭐 이제 안현지 너무 크게 웃었어요. 예. 얼굴이 큰 거에 대해서 저는 처음에 동의하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찬양사역과 예배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활발하게, 뭐 지금은 활발하게 하지만 더 활발하게 사역했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막 화면, 카메라가 이렇게 줌으로 잡고 이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얼굴 크니까 뭐가 좋습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다 이렇게 앞에서 찬양하니까. 그리고 저희 이 목소리가 어릴 때는 너무나 싫었었어요. 너무나 목소리가 굵고 어릴 때부터 너무 어른 같은 목소리니까. 그때도 말씀드린 제가 중2 때 목소리거든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전부 다 누구 하면 예 하는데 저죠 예 이렇게 하면 막 놀려요. 그래서 별명이 할배였어요. 너무 충격적이에요. 그런데 이 목소리가 찬양사역하고 예배사역 할 때는 너무 좋대요. 중후하게 들린대요. 감사하죠. 감사하죠. 여러분, 이 키도 마찬가지예요. 예. 예. 사람은 서 있는 시간보다 앉아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예. 앉을 때 앉을 기가 크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감사히 살아가면 돼요. 그것을 갑자기 주님이 만든 것이 아니고 주님의 계획 속에서 이미 창세 전부터 그냥 우리의 형질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주님의 계획 속에 나중에 여기에 써야지, 이렇게 사용해야지, 이렇게 주님 우리를 만드셨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잘하신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시면서 나를 이 자리에 여기에 배치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진 이것으로 주님께 잘 쓰임 받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주님의 뜻 가운데 서서 주님과 딱 붙어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근데 우리 삶에 왜 문제가 생기냐? 그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매몰돼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하면서 무너져 버리는 거죠. 묵묵히 앉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풀어나가다 보면 정말 주님께서 놀랍게 해결을 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것을 역전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건데 이게 정말 놀라워요. 다윗도 그랬지 않습니까? 다윗의 고백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경험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나를 그렇게 바라보시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있으면 계속해서 나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계신 그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니까 내가 실수할까 봐 따라다니면서 나를 툭툭 치시면서 바른 길로 가도록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게 19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19절부터. 자, 19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이상한 내용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좀 무서운 내용들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여기 나오는데요. 이런 하나님과 함께 살고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를 정말 잘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면, 나의 모든 것들을 일거수일투족 책임지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최소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따라합시다, 의리는 있어야 된다. 예. 갑자기 말씀 전하다 의리 얘기하니까 이상하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이 의리라는 단어는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예요, 도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들, 핏값으로 나를 사신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이 그 사랑을 받았으면, 그래도 양심이 있다면, 그래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다는 그 마음이 있다면 정말 주님과의 의리는 지켜야죠. 주님이 싫어하시는 거 같이 싫어해야죠. 주님이 하지 말란 거 정말 안 해야죠. 주님이 고통받는 것들이 보이면 우리도 가서 그것을 정말 힘써 싸워야죠. 그게 우리에게 부탁하신 삶 아닙니까? 그게 정의와 공의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무너지고 있는 것들을 본다면, 주님이 그것을 보고 아파하신다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도 같이 아파야죠. 우리도 같이 소리 내야죠. 그거예요. 악을 악이라고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침묵하시면 안 돼요. 죄와 타협하시면 안 돼요. 정말 주님께 싫어하시는 것은 같이 싫어야 돼요. 우리가 혹시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 아파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만약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받는다면 여러분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저의 팀원이, 저의 가족이, 저의 누군가가, 저와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들이 저는 고통받고 있다면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가서라도 제 힘을 다해서도 싸울 것 같아요. 그거 아니라고. 저도 길에 가다가 싸우는 사람 말리러 가본 적도 있어요. 남들보다 조금 힘이 세니까 가가지고 싸우고 있는 모습 보고 막 여성을 때리려고 하길래 팔에 딱 잡아가지고 힘을 다해서 쫙 해서 차리어 시켰습니다. 이렇게. 네.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정의의 사도야? 이렇게 하더라고요. 맞죠? 정의의 사도죠. 정의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은 정의의 사도가 돼야죠. 그거 아니겠습니까? 19절 보십시오. 19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여기 악인은 교만하고 불경하는 사람도 맞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을 악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뒤에 계속 보십시오. 20절도 보면 그 악한 자들이 어떻게 하냐?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예.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입은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의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를 왜 계속 살게 하실까요? 이 땅에 왜 우리를 이 험악한 세상의 가운데 크리스찬으로 영적인 군사라는 이름을 붙여서 우리를 왜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거기서 정말 그 힘 빠져서 폐잔병처럼 살아가라고 보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힘을 내어서 예수 이름 가지고 정말 복음의 깃발 들고 나가서 정말 복음 외치면서 사랑의 삶으로 전진해서 싸우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느냐? 23, 24절입니다. 우리 이것은 큰 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얘기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정말 사랑을 받고 보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무언가 소리를 내도 그러기 전에 봐야 될 것은 나의 모습입니다. 나의 모습. 나는 다른가? 나는 괜찮은가? 나는 잘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사랑의 사람인가? 나는 정의와 공의의 사람인가?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가 너무 힘든 자리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전하거나 찬양을 인도하거나 이럴 때는 부딪혀요. 너무 이렇게 살지 못하는 제 모습이 보이니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전합니다.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 아니고. 봐야 돼요. 하나님이여 나를 좀 살펴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큰 사랑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긴 한데, 그리고 악한 것을 보고 같이 소리는 내기는 한데, 주님 나를 좀 살펴봐 주십시오. 이 살펴본다는 것은 정밀조사해 주십시오. 정밀조사. 나를 꼼꼼히 한번 봐주십시오. 내 마음을 좀 봐주십시오. 나를 정말 아시지 않습니까? 내 뜻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 24절에 나에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제발 나를 좀 인도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 이렇게 살지 못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제발 좀 잘 도와주십시오. 이 고백이 24절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자들이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행위가 예배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을 모르면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고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정말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은 다 경험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정의와 공의의 소리를 내야죠. 하지만 정직하게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어떤가? 소리를 내기 전에 나는 잘 살고 있는가? 나는 이런 소리를 내도 되는가? 돌아보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23, 24절이 없는 22절에서 끝나는 삶이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난 소리 낼 거야. 하지만 내가 잘 사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 계속해서 23절, 24절을 매일마다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시키셔야 됩니다. 주님, 나를 돌아봐 주십시오. 주님, 나를 돌아봐 주십시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빛을 나에게 비춰주십시오. 나는 어둠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지만 또 이 길로 가려고 합니다. 주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지만 또 이 길로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 고백이 위대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이 고백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예, 전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러면 다른 것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마음을 합쳐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적인 도구들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이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에게서는 여기서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여러분께는 인사는 드리는 또 자리이고 또 고별 설교의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그래도 감사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잠시 이렇게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설교 시간을 이렇게 활용해서 드려서 너무 죄송하지만 저도 시편 139편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3년 동안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정말 이제는 참 여러 가지 아픔들을 가지고 있었던 제 삶이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사역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참 이게 좀 큰 어떻게 보면 결정이었었습니다. 근데 큰 결심과 결정을 하고 이렇게 와서 이제 3년 동안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그러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사랑도 많이 받고 그래서 너무나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함께 들어온 저희 멤버들이 있는데 저희 멤버들과도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눴죠. 나누지만 그래도 이 3년 동안 참 행복했었다 이런 얘기들은 동일하게 한 꼭지에서 했었습니다. 좀 많은 경험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는 이번 주일을 끝으로 부산중앙교회 사역은 이제 마무리가 되겠지만 제가 어디로 갈지 나를 어떻게 이끄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139편의 다윗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저는 신뢰하거든요. 나를 너무나 잘하신 하나님께서 무소부지하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저희 멤버들이 다 그렇게 인도하실 거라고 믿어요. 우리 부산중학교도 그렇게 이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그냥 주님 손에 맡겨드려서 저는 저에게 허락하신 이 큰 얼굴과 이 목소리와 이런 것들로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겁니다. 어디선가는 보이겠죠. 어디선가는 소식이 들리겠죠. 지나가다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고 그리고 어디선가 이렇게 포스터의 이름이나 이렇게 보이거나 소식이 들리면 한 번은 멈춰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동일한 예수의 길을 걷다가 우리가 다른 길이 아니면 우리가 가는 길은 오직 한 길 아니겠습니까? 저도 예수의 길을 걷고 여러분도 예수의 길을 걸을 거니까 그 길을 걷다가 결국은 만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때 부끄럼 없이 만났으면 좋겠고 당당하게 만나서 허깅하면서 인사하고 그때 하이파이브 하면서 인사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3년 동안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